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양선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장성태 목사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숫자가 좀 적지만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이 인사를 하면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용돈, 세뱃돈을 줘야 되는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로 이 설날에 이 바쁜 그리고 친척들을 만나야 되고 이 바쁜 이 설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잘 나오셨고요. 그러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또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그 선함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참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25년 첫날 1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네, 맞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력 1월 1일, 오늘이 무슨 날이죠? 수요일입니다. 1월 1일이 수요일이었으니까 그 정도 수요일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구정과 신정이 같은 요일이 되는 게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긴 하는데요. 우연히 겹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저희 마음 가운데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예언자 공동체라는 2025년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또 나아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신정, 그러니까 1월 1일과 그리고 음력 1월 1일이 이 수요 기도의 수요 예배로 시작된다라는 것이 조금 저에게 특별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특별하게 다가온 데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설날 설교를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인터넷에 이제 누가 보내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뉴스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쭉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쭉 읽고 있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대부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좋은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온 한 가지 기도 제목 댓글이 있었습니다. 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행동을 해야지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 뉴스 자체가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댓글을 나눈 사람은 당연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믿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은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댓글을 단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까? 간절한 기도는 그저 간절함의 표현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2024년도에 많이 기도하셨을 줄 압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한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절망과 그 혼란, 슬픔과 아픔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보면 너희가 알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라고 주신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이거 너 거야, 너희 조상들이, 너희 후손들이 이곳에서 살 거야, 내가 약속할게 하는 그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져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도 다 잊혀져 버린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2년만 고생하면 우리는 다시 그 땅으로, 우리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만 고생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에레미야는 아니야, 70년 뒤에 돌아갈 거야, 70년 동안 너희가 그곳에 있어야 되니까 그곳에서 살아야 돼, 70년을 외쳤습니다.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혼란스러워요. 아픔과 슬픔, 거기다 혼란까지 더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더 간절한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가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국가 정세는 혼란스럽고요, 경제는 매년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보면 얘가 도대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염려밖에 없습니다. 가족들 중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닦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올해도 설날에 가족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각,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 평안이 언제 완성되는지, 언제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눈물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평안을 준비하고 있어. 너를 위한 계획은, 내 플랜은 평안이야. 1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그 생각을 내가 안다 라는 이 말은 내가 확실하게 보증해. 내가 알고 있는데, 야, 이거 나밖에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말하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 너희는 모를 수밖에 없지. 야, 이 좋은 거를 말로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경험해 봐야 되는데, 야, 확실한 거야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보증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에는 너가 지금 이 상황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지, 염려되지, 너의 진로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걱정되지. 근데 나는 알아. 너 울고 있는 그 기도, 너가 간구하고 있는 그거, 그 눈물, 나 다 알아. 내 이 평안의 계획 가운데 지금 잠깐 있는 거야. 내가 다 알아.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안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평안이라는 것, 네, 알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평안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면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 이런 명령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할 그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평안이라는 걸 안다면, 야, 너 말씀 많이 읽어? 너 전도도 해? 너 찬양도 열심히 해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 싹 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해라.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은 기도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찾게 될 거야, 그리고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듣는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듣겠다, 너희가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신명기 6장에서 시작하는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말을 들을게 라는 것은 듣고 끝낼게 이게 아니라 듣고 나서 내가 행동으로 할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고 명령하시면서 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간구하면 내가 듣고 내가 할게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전심으로 구하면, 여기서 구한다라는 말은 발로 밟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발로 밟아 자주 가는 것. 찾는다라는 말이 자주 가서 계속 길을 가다 보면, 사람이 계속 길을 가면 뭐가 생기나요? 길을 가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가면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익숙해져서 습관화된다는 것은요, 매우 무서운 겁니다. 유신참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기생에 빠져서 매일매일 그 기생을 만나러 가다가 어머니께 한 소리 듣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여기 안 가야지 라고 딱 결단했다가 전쟁이 끝나고 피곤한 가운데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말이 익숙한 길에 딱 오니까 그 기생의 집으로 앞에 갔더니 김유신이 내려서 말의 목을 베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요, 그냥 자기가 익숙하니까 그래 내가 늘 갔던 데네 라면서 가는 거였어요. 습관처럼.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습관이 어떤 거냐면 가만히 놔두면요, 죄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 나를 찾아라. 매번 그 나를 향해서 발걸음을 밟고 가면 습관처럼 나를 계속 뭐하나? 만나게 될 거야. 기도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평안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간구해, 기도해. 내가 듣고 응답할게. 너희는 나를 향해서 매번 발로 밟아서 나를 향해서 와. 그럼 나 만날 거야. 평안을 계획하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안을 신뢰하는 자는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신뢰하는 자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압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저는 중3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중3 때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학교 다니는 중에도 매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한 3시, 4시쯤이면 예배가 다 마칩니다. 그럼 성도님들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저랑 목사님만 남습니다. 저는 예배당에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은 제가 도대체 언제 가나 기다리다가 제가 가면 문을 잠그셨습니다. 몇 주 지나니까 저한테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너가 문 잠그고 가라 라고. 제가 중3 때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중3 때 가지고 있었던 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대학교를 놓고 어느 대학교를 가야 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였어요. 왜냐하면 교회 형들을 보니까 대학교 가니까 교회를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너무나 좋은데 대학교 가면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느 대학교 가야 될까요? 이런 마음 주시는 거 보니까 혹시 신학교 가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신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 대해서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신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제 입에서 다른 기도가 터져 나갔습니다. 다른 기도가 툭 나왔어요. 하나님, 저 신학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아파요. 하나님, 제 친구 좀 고쳐주세요. 정신 차려 성태가? 그거 아니야? 하나님, 저 신학교 가야 돼요. 저 다른 대학교 가면 저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 장사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태가 정신 차려. 이거를 1년 동안 했어요. 진로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어린 소년에게 그 시간은 매우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또한 이 시간을 지금 돌아보면 제 삶에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더 많이 만나줄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부르시죠. 간구해, 기도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중3 때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목사로서 이 앞에 섰으니까 뭔가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과정 가운데 전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단순히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나름 유학파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면 제가 굉장히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혼란이 좀 있습니다.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6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은 키르기스탄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아세요. 그러나 20년 전에 그 시골에서 살고 있는 저에게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는요, 도저히 어느 나라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6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선교 가셨겠네요. 어떻게 그렇게 선교하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갔습니다. 왜 갔느냐? 중3 때 기도한 것이 있어서. 제가 중3 때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대학교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자,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들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갈 만한 대학이 없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일반 대학교를 가면 그 문화에 빠져서 신앙을 놓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신학교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요. 그러다 해서 좀 좋은 대학교, 그러니까 한동대학교나 여기 고신대 같은 데를 가고 싶은데 그때는 성적이 안 됐고요. 갈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수 저희 고향 목사님께서 저희 부모님 어머니께 키르기스탄에 보내보는 거 어떠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언어는 한글입니다. 어디 감히 외국어를 배웁니까?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유학 생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려고 딱 누웠는데 그 순간 저희 머릿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제가 중3 때 어떻게 울며 기도했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키르기스탄에 간다면 이라고 해서 제가 그때 썼던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다 응답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음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그 해 여름에 키르기스탄을 갔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기 전날까지 키르기스탄이 나라인 줄도 몰랐어요. 러시아어를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러시아란 나라의 한 도시라고 알고 있다가 전날에 알았어요. 키르기스탄이 나라라는 것을. 갔던 것은 딱 하나,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중3 때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그곳에 가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진로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야,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저는 기도했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중3 때 했던 기도의 응답이 결국 대학교 키리스탄 유학 6년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응답이 되어졌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습니까? 네, 우리에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3 때 어린 소년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해주셨어요. 성태가, 너 불안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평안을 예비했어.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나 만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좋아요. 어떻게 걱정하지만 난 너를 위해 평안을 예비했어. 1년, 2년, 3년, 1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2024년도에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로입니까? 아픈 부모님입니까? 재정입니까? 신앙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입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 여러분들은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절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25년 기도해라. 포기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응답할 거야. 평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주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평안임을 신뢰하면서 그 평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 기도임을 잊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평안을 예비했다. 그러니 기도해라. 2025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